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우리 구교구 다음 세대 찬양팀과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12속 젊은 부부 속과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며 늘 찬양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구교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교구 주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 새가족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네, 제가 지난해와 올해 스포츠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스포츠 선교부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 선교회를 통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식 야구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부르곤 하셨습니다. 이 감자바우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를 접할 기회가 휴게소에서 동전 넣고 하는 배팅 기계나 체육 시간에 했던 소프트볼 말고는 야구를 해볼 기회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첫 야구 경기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경기에 참여했지만 세부적인 규칙을 알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때 이 최강야구라는 야구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여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 야구의 매력도 야구의 매력인데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덕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쉬운 말로 무언가를 파고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덕질한다라는 표현에 가까울 만큼 이 최강야구에 대해서 더 찾아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우리 구교구 주체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참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교구 포스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떤 성도님들은 이 포스터를 보시고 저한테 목사님, 대치동에 있는 일타 강사들처럼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 포스터는 대치동 일타 강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최강야구 포스터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김성근 감독이 팔짱을 끼고 있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우리 구교구 주체예배 포스터를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 해서 따라해 보았는데 어떻게 멋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런 슬로건을 보았습니다. Win or nothing. 우리나라 말로 이기거나 말거나 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이기라는 뜻일까요? 이기지 말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기라는 뜻입니다. 오직 승리만을 추구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는 말이죠. 이처럼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승리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지상주의란 승리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고 주장하는 것, 승리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승리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면서 이 승리지상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만 추구하려는 경향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해하고 지더라도 여유롭게 지내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승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만큼은 승리가 전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보면 어떤 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이 두 가지 문 밖에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든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패배, 은혜로운 패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노하는 자로 번역된 비아스타이는 강력한, 유력한, 폭력적인, 격렬한이라는 의미로 아주 강렬하고 폭력적일 것만큼 천국을 원하고 사모하며 천국을 추구하고 그렇게 천국을 찾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빼앗는다는 말은 헬라어 하르파조로 야수가 먹이를 낚아채다, 사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서 먹이를 사냥합니다. 물소나 짐승들이 아무리 뒤흔들고 난리를 쳐도 한 번 문 그 입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강력하게 원하는 자, 승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며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승리, 저 천국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피 흘려 싸우기까지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울 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최고의 상업 도시이면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성한 곳이었으며 동시에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늘 은혜롭고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편지로 작성해서 보낸 것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부활,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 최후 승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교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표로 삼은 승리하는 믿음,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노니. 아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1일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다.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신다. 오늘 성경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선도부 형 누나들이 1학년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지도하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지도지 모이면 책상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출석부를 가지고 머리를 한 대씩 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6mm, 9mm로 밀지 않은 친구들은 뒤로 불려나가서 빠따를 맞고, 평소 까불거리던 친구가 있으면 또 맞고, 이유 없이 맞고, 그런 시간이 1년에 2번 있었습니다.
1학년에게 얼마나 긴장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저 역시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도부 한 형이 야, 여기 안준호가 누구야? 라고 저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왜 나를 부르지? 나 머리도 이쁘게 6mm로 깎았는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부르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그 형이 하는 말은 아무개 누나를 아냐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아무개 누나는 저희 아버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누나로 교회에서는 되게 착하고 신실한 누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무서운 누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안준호는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해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움츠리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흔히 말해서 쫄아 있다가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이렇게 슥 올라가고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갈게 너희들은 잘 있어 이렇게 우쭐대며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1년 뒤 그 누나가 졸업하고 그 특혜는 사라졌습니다만 보면 이것은 저의 힘으로 그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개 누나의 힘으로 그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까? 아무개 누나의 힘이 아니었으면 저는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힘으로 그 형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누나의 힘으로, 그 누나의 말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온갖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당시에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구교구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도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도, 편법도, 인맥도, 물질도,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우리 구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보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것 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너의 생활이나 즐겨.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면 네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안 그래? 그런데 이게 뭐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 결과가 이렇잖아. 하나님 그런 거 없다니까. 쉽게 살아. 굳이 너 혼자 튀려 하지 말고, 다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난 돌이 정 만든다니까. 남들 다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해. 너도 편하고 싶잖아. 편하게 하다가 교회 가서만 잘하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니? 나도 교회 다녀.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더욱 견실히 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실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으로 착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견실하다로 번역된 헤드라이오스는 확고부동한, 안전한, 앉아있는, 요동치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웅장한 산이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확고부동하여 안전하고 어떤 매서운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으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앉아있는 그 산. 그 산과 같이 우리 역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기록된 흔들리지 말라는 말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메타키네토스는 움직이지 않는, 이동하지 않는, 굳게 지속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풍선처럼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직한 믿음,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아무리 떠들어대도 어떻게 유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승리를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셉의 믿음과 같이 아무리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겨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의 믿음처럼 어떤 상황과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너무나도 원하지만 날마다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끝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형제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을 하되 언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항상으로 번역된 판토테는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lways.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가끔씩 보면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 같이 일하는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상황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너무나도 불편해.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교회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피곤한데 오늘만 잠깐 쉬면 안 될까?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일을 언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분 내킬 때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언제나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뜨거울 때, 그러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피곤하고 지칠 때라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춤추기 싫은데도 춤춰야 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생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시간도 지나 지금 다시 나간들 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은 나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라고 왜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고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였으면 선생님 저도 해봤는데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라고 이런지아에 거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분명히 거절할 수 있었고 밤샘으로 인해 피곤하였고 여러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아멘. 여러 핑계도 있었고 피곤했고 거절할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여러 이유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일에 힘쓸 때,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영원한 승리,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심으로 승리를 얻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교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역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역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밤하늘에 비는 말, 밤하늘에 비는 말, 내 구주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견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 또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유혹 속에도 굳건히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주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구교구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견실하고 든든한 믿음을 소유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새벽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